수요 사경회를 드립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말씀 중에 역사하시사 새 힘을 주옵소서. 말씀에 근거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직능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중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 1, 2 계명까지 2계명까지를 지금 방금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지도는 이런 식의 지도는 익숙하시겠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 홍해를 건너서 쭉 내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가 시내산 백성들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 3달 정도 되는 기간에 여기서 나름대로 겪을 만한 핵심적인 것들은 다 겪었습니다. 위기에 봉착했죠.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이전에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심도 체험을 했고, 가장 큰 위기 속에서 홍해를 갈라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인생에 없는 것 같은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 문제가 암만 어려운 것 같아도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답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 목마를 때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 세상 것은 화려해 보여도 세상 거 그거 좋은 것 같아서 먹어보면 쓴물입니다. 세상 것은 세상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생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체험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힘들 때 만나 먹이시는 하나님, 이것도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이 나를 공격하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할 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참 많은 것을 경험했지요. 대표적인 인생 살면서 대표적으로 경험해야 될 것들을 요 짧은 기간 중에 다 경험을 했습니다. 거의 이까지의 경험을 보면 앞으로 광야 40년과 그 이후의 모든 삶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서론이라기보다는 엑기스 대표되는 모든 경험들을 여기서 다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맛배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삶은 이런 일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요 짧은 기간 중에 다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의 쓴물이 좋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물로 바뀐다. 이 모든 과정 중에 불평하면 안 된다.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는 건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 같아 보여도 바로 그 너머에 뭐가 있다? 엘림이 있습니다. 엘림이.
풍성함이 가득한 엘림이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엘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즘 어떠십니까? 힘드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바로 그 너머에 엘림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이 있는 아주 아름답고 풍성한 오아시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조건 꽃길만 펼쳐져 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복을, 하늘의 행복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와서 시내산에서 이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고, 이게 이제 바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 될 준비가 됐다. 제대로 된 교육을, 지금까지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경험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시는데,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힌트를 드렸는데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여호와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또 두 번째는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세상 모든 족속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는 죄송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고 어쩐지 섞었구나.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랬죠. 제사장 나라.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걸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하여 기본 원칙, 변하지 않는 기본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이끌고 갈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임재하시는데, 모세를 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빽빽한 구름이 막 이 도로 같은 데 지나가다가 멀리 산에 구름이 좀 이렇게 쫙 내려와서 산허리에 걸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발 아래 구름이 빽빽하게 있는 거 보셨습니까?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온 백성이 모여 있는데 바로 저 산에서부터 구름이, 빈틈없는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산 아래로 쫙 내려오는 광경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애굽에서부터 구름은 하나님의 손길, 인도하심, 이렇게 이제 딱 연결이 되어 있는데 빽빽한 구름이 산에서부터 쫙 내려오면, 그리고 구름 안에서 뭐 우레가, 번개가 바짝바짝 꽝꽝꽝꽝꽝 하는 겁니다. 마른 번개, 비는 안 오는데 막 우레가 치고 구름이 빽빽하게 오고, 얼마나 신비롭겠습니까? 19장 16절을 봅니다. 바로 그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모세가 이제 이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 날이 됐을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산에서 구름이 빽빽하게 있고,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아름다운 곡조가 있는 요즘 금관악기 소리가 아니고 뭐냐면 뭔가 신비로운 소리입니다. 뿔뿔
나팔 소리, 뿌 소리가 뭔가 웅장한 메아리 같은 소리가 뿌인지 부인지 나팔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뿌 소리가 쫙 멀리서 들려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놀라서 떨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경외와 두려움의 떨림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온 산을 진동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이리 오너라. 어떻게 불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라고 부르시는지는 1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립니다. 지금 제가 이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경건하고 경건 정도가 아니고 경외심이 들고 무서울 정도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소름 돋았어. 소름 돋는 상황들이 지금 막 펼쳐지는 겁니다. 막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상황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너에게 말한다. 잘 들어라. 그러면서 말씀하기 시작한 게 십계명입니다.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고 이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이제 주시는데 첫째, 둘째 계명까지 아니 어쩌면 셋째 계명까지요. 셋째 계명까지 넣어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 전체 계명을 10가지 모든 계명을 이 10가지 안에 이게 기본적인 삶의 원칙입니다. 십계명은 오늘은 이건 여기는 지금 적었던 여기들은 다 복습을 한 거고요. 오늘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십계명은 10가지로 정리해 놓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원리, 원칙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삶의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 중에서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1부터 3까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 전체 십계명의 기본 진술, 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 기본 진술. 뭐 좀 이렇게 꼭 법적인 용어처럼 어렵게 쓰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썼다 지울게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려운 이야기지.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 원칙이 뭐냐? 이걸 먼저 말씀해 주는데 우선 계명이란 말이죠. 계명, 명령, 법, 또 규율, 규칙 이런 거죠. 이건데 이것은 명령, 법, 규칙, 규례 이렇게 쓰면 이 계명이랑 또 율법, 율법이 법이죠. 이렇게 쓰면 마치 이것은 잘못하면 정죄하려고 정죄를 위해서 준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만은 십계명은 하나님 주신 계명은 정죄를 위한 개념이 아닙니다. 너희가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거의 500년에 가깝도록 400 몇십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본 기초부터 삶의 방향,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향성,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네가 이거 안 지키면 벌 줄 거야,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그냥 1, 2, 3계명만, 10계명을 조금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상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1, 2, 3계명만 1, 2계명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첫째 계명의 뜻이 뭡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계명이 몇 절부터 시작할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3절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정확하게는 2절, 3절이 10계명이에요. 제1계명입니다. 단순히 너 나 말고 딴 데 쳐다보면 안 돼? 이 말씀이 아니고 뭐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었다. 내가 너를 인도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구원하신 나 여호와, 그것을 기억하고 딴 데 눈 돌리지 말라. 사실 기억하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건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데 주목해 볼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1계명, 나는 너를, 또 내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단한 용어지만 이 표현이요 엄청난 표현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초월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께서,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시면 뭐에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단순히 그냥 창조하신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너를 딱 찍어서 건져냈어.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 이렇게 명령.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 거예요. 관계성.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어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중에요 제일 이쁜 애가 누군지 아세요? 내 배 아파 낳은 내 애가 제일 이쁘지. 왜? 미운 뭐 몇 살 뭐 이런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 애가 이뻐요. 목사님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좋아하는 목사님이 누구세요? 따라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건 왜? 관계가 형성되면, 그냥 늘려진 것 중에 관계가 형성되면 막 늘려 있는 것 아무거나,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관계가 형성되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의미가 부여됩니다. 의미가 부여. 아이고, 우리 애 저거 말도 안 들어서 미워 죽겠다. 그래도 옆집 애가 그렇게 말을 듣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뭐 의미가 있으니까 관계가 형성되고 그게 이쁜 거예요. 세상에 지나다니면서 세상 못난 얘기도 그것만은 어쩔 줄 몰라. 그 애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못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관계를 형성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셔서 나만 보면 내가 너를, 이 불평하고 이 엉망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어떻게든 인도해서 내가 가나안에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좀 더 버려버리고 더 잘난 민족을 택하는 게, 강대국 말 잘 듣는 민족을 택하는 게 나을 수 있는데, 아니면 가나안에 사는 족속 중에 하나 고르시지. 해필이면 그 노예 생활하는 못나고 못난 이 민족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택하심은 지금 택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관계성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벌벌 떨고 하나님이 제일 힘센 최고신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봐,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 그거 행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행복해요. 그 관계를 말로 내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는 딴 데 눈 돌리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 이 관계는요, 그냥 딴신 섬기면 죽어 이게 아니고, 나는 너를 특별히 사랑하였고 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너는 나에게 의미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내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줘야, 그 이름을 불러주는 나는 이 표현에 너무너무 많은 이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내 하나님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특별한 관계성이 있잖아요. 특별한 관계성이. 그러고 나면 딴짓하면 질투가 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신을 쳐다보기 때문에 질투 난다는 게 아니고 제 2계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 1계명은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 1계명, 이거 잘 들으십시오. 제 1계명은 뭐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누가? 우리 목사님. 그렇죠. 제 1계명은 뭐에 관한 말씀? 이걸 기억하십시오. 1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그걸 알아다오. 내가 너에게 의미를 두었고, 네가 잘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너를 인도하기로 작정했고 구원하기로 작정했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어. 이미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문제 하나니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 집 사람보다 이쁜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수없이 많지. 근데 객관적으로 제 눈에 말고 사람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들, 딸은 그렇다 치고. 근데 이 관계성,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그거 보면 아무리 저 왼수 같은 뭐 어쩌고 해도요, 그 집안에 있는 그 신랑, 그 아내가 최고예요. 그 살아온 삶이 있는데, 살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드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제 1계명의 핵심은 관계성입니다. 제 2계명, 관계가 형성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딴 데 눈 돌리면 뭐가 생겨요? 질투가 생겨요. 제 2계명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본문 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읽어볼까요? 5절을 읽어보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은, 너와 관계를 맺은 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잘못하면 뭘 잘못한다고 했어요?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위로 하늘에 있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에 대하여 질투하셔요? 다른 신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게 아니에요. 형상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형상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네가 어떤 형상을 만들면 난 질투한다는 거예요. 이 형상이 뭐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고 만들어놔도
너희가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만들어놔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자꾸 상징화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반드시 갚으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면 죄를 3, 4대나 갚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면 그 복을 1000대까지 이루게 하겠다. 굉장히 크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형상,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형상이란 게 뭡니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고 해도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 이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대치하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 그거 세상 것에 마음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시고 언제나 우리의 영어로만 접촉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 것으로 나타내려고 하고 이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고 이 세상 것으로 이 세상 상식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이 세상 물질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고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제 2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크게 짓고 십자가 높이 세우면 멋있잖아요. 나쁜 일은 아닌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 이 영과 진리보다 교회 건물에게 더 마음을 두고 이것이 마치 신앙의 상징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거에 대하여 예배당 건물에 대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예배당 건물은요, 저는 예배당을 뭐 크게 짓는 게 나쁘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 필요하면 지어야죠. 짓고 할 것도 해야 되는데 예배당은 좀 검소해야 됩니다. 딱 필요한 용도에 맞게 필요한 만큼 커야지. 물론 주의 전을 예쁘게 꾸미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도 좋지만 너무 화려한 것은 그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강단을 귀하게 여기고 뭐 이쁘게 꾸미는 것도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강단을 화려하게 하고 거기다가 막 그 재정과 물질을 투자하고 그것도 하나님 모시기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또 좋은 일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사용해야 될 거 가지고 거기다가 강단 꾸미는데 너무 집중하는 거 그거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강단은 너무 관심 없으면 그렇고 뭐 적절해야 되겠지만 강단이든 교회든 뭐 어떤 상징성이 있도록 우리가 뭔가 감동을 느끼는 것을 놓는 것은 좋아요. 근데 너무 화려한 거는 그러니까 교회는 딱 필요한 만큼만 짓고 필요한 만큼 딱 쓸 만큼 짓고 딱 쓸 만큼 화려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 세상 물질이 아무리 세상 물질에 어떤 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 갖고 이것은 뭐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을 영으로서 신으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묶이지 않도록 이 세상 것에 이 세상 개념에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세상 것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10계명, 제1계명, 2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개입하신 게 어떤 사건이에요? 성육신 사건. 아예 개입하다 관계를 형성하다 못해서 답답하시니까 그래도 죄를 짓고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내 대신 고통받고 죽으셨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듣고도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다면 안 됩니다. 성육신이 그런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다 못해서 그 하이라이트, 그 클라이막스가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지금 여기서부터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너를 인도하였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와 관계 맺었다.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너를 구원하고야 말겠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나라,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하늘은요, 저 위에 있는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물질계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을 자꾸 우리는 딱 고정시켜 놓으면 편하거든요, 막연하게 있는 것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떨 때 보면 인생이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편하게 그냥 널찍하게 해놓고 막 달려가고 차 타고 가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편안하게 차 타고 가면 편안하게 그 옆에 누가 운전해주고 편안하게 누워서 가면 잠들어 버린다니까요. 깨어 있으라. 이렇게 좀 이렇게 가는 외나무 다리 같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고달플까 하고 가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길이기에 안전합니다. 근데 실제로요, 쭉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이 더 재밌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이 어려워도 신이 납니다. 힘들어도 재밌습니다. 이 삶의 원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광야의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마음이 편안하고 어떻게든 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됐다는 겁니다. 관계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쏙 들어와서 내 눈에 딱 서 계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셔요. 형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항상 잡힐 듯 말 듯 멀리 계십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신앙은 조금은 마음을 턱 놓는 게 아니고 긴장하며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원리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제 3계명부터 넌 다음 주에 봐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구름 기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때로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답답하고 때로는 숨이 탁탁 막히지만 여전히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했던 심령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품어 옮기듯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악오 골짝 빈들에서도 찬송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형상에 묶이시지 않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라.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집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 어려움을 주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주의 권능의 팔을 믿습니다.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 삶의 역경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나갈 때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힘과 용기와 위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안을 주옵소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에, 그 머리 위에, 그 가정에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생명의 물을 부어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성도들의 기쁨과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모든 이들 위로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 이제 곧 지나갈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인정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과 가게와 회사, 기업, 직장 위에,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